5월 10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시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편 1편에서 14편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15편에서 28편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2절의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시편은 욥기에 이어 둘째 시가서입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크게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150편 중 50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100편은 다윗을 포함해서 6명에 의해 쓰여졌는데 다윗이 73편을,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단이 1편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의 저술 시대는 3-4편의 시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 시대의 시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삽과 고라 자손이 23편의 시를 썼는데 이들은 모두 다윗의 영향을 받고 다윗의 지정을 받은 레위 지파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저자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이 저술된 시대는 3-4편의 시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대 주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과 고라 자손이 지은 23편의 시도 이들이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다윗이 임명한 음악인인 것을 고려하면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었을 뿐 아니라 탁월한 목동이었고 또 탁월한 음악 연주가였고 또 탁월한 시인이었고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0살의 왕이 되기 전까지 아주 많은 고난을 받았으며 이 긴 기간들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주변국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반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속히 고난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러한 다윗의 기도들은 시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평화로운 때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다윗의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이 뚜렷하게 알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식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에 대한 소개를 끝내고 이어서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시편 첫 2편의 시편과 그리고 마지막 2편의 시편이 매우 중요하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 2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두 시편 149, 150편이 또 이 앞의 시편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가 핵심입니다. 율법은 제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뜻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항상 즐거워하며 계속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왕들과 그 관원들이 세력을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반역 그리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여호와의 편이 되라. 여호와의 편이 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는 표현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그의 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은 창세기 2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낙원에서 살려면 이것을 기뻐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명령이었는데 이것을 싫어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창세기 3장과 관련이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고 그 다음 하와에게 물으셨는데 둘 다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을 선고하셔야만 했습니다. 형벌 선고는 뱀부터 시작해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으로 이어졌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 대한 선고와 하와에 대한 그 형벌 선고 사이에 주어진 원복음이라는 것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적대관계, 원수 관계가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3장 15절의 둘째 부분은 여자의 후손의 궁극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편은 창세기 3장 15절의 확장입니다. 거기에 더해진 내용은 내가 만약 여호와의 편이 되고 싶다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이 더해져 있습니다. 1, 2편을 요약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이 된 자들, 이방 나라와 민족과 군왕들과 관원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상응하는 시편 149편, 150편은 세상 끝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149편은 이 재림의 날에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왕들과 이 관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시편 150편은 이 천국에서 끊임없는 영원한 찬양이 계속 있을 것이고, 이 찬양은 천국에서 모든 의인과 신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 2편과 마지막 두 편은 현재 신자가 세상과 벌이는 전쟁과 고난이 결국엔 끝날 것이고 심판과 천국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며 하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결국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이들을 보고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이 이방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도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언행을 보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이나 아니면 신약의 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불신자가 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는 신자와 교회의 말과 행실의 빛을 보고 그것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신자의 말과 행실의 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주변의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 때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30용사를 보면 이방인 출신이 절반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장수 우리아도 헷 족속이었죠.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사나 죽으나 왕이 계신 곳에 종도 있겠나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말한 이때라는 사람도 블레셋 출신으로 고난받는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유명한 갈렙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나스족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과 행동과 신앙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린 자였습니다. 룻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삶과 행실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린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이며 신약의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교회의 드러남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신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자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있으니 세상이 신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 자기 지배를 받고 있는 불신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기 때문에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대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신자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당연히 고난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받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화 때문에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 다른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또 옛날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는데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더 쉽게 쉬운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태의 경우 우리는 낙태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사악하고 잔인한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낙태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전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발설을 하면 매장을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 죽이려고 한 이 태내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도 없고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아이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영화도 있는데 영화가 전혀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낙태를 반대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반대를 하면 이 세상에서 큰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이 낙태를 무언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하거나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것이 이 마치 댐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8절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러한 비겁함과 옹졸함과 사악함이 세상에서 오히려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을 때에 그 사회는 위험한 것입니다. 싸울 때 신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